사람들은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인간 최대의 욕구 중에 하나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가 소속된 공동체로부터 소위 왕따를 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긍정적 요소도 있고 부정적 요소도 있고 또 부정적 요소도 있고 긍정적 요소도 있겠지요. 때로는 사람의 민심이 전심이고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일 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천만인이 나를 치려고 하고 나를 무시해도 나는 그것을 개의치 말고 무시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한 사람의 아프고 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선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력도 해요. 또 노력도 해야 성장도 하는 법이고 성공도 하는 법이지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아무에게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더 문제겠지요. 그는 비교적 문제하여 막갑하여 불평꾼이요 그리고 파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정이란 수평적으로도 필요하고 수직적으로도 필요한 거지요. 좌우 옆 사람에게도 위아래 윗사람에게도 아랫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거든요. 나도 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지만 너도 또 나에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이 삶의 원리지요.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효자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을 받을 때 그의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이 됩니다. 학교에서 장래가 촉망던 학생은 거의가 다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기는 이 허블이 인류 역사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라는 것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되려면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이지요. 그를 기념하여 만든 만원경이 여러분 허블 만원경인데, 허블 만원경도 많이 보신 분은 봤지만은 이 그림을 안 본 사람은 없어요. 7,000광년 떨어진 독수리 성운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소위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저것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게 바로 허블이 찍은, 상상이 안 되죠. 7,000광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소위 별들이 새로 태어나는 모습을 보고 창조의 기둥이라고 했는데, 이 만환경 하나가 10조 원이라고 하더라고. 요즘에 우리가 전투기 KF-21을 만들고 나도 기분이 너무 좋은 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나 싶고, 여기에 스텔스 기능이 미국의 F-35나 어떤 걸 능가한다는 말도 들리니까 이제 다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대단합니다.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 전투기를 살려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10조 원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야, 돈 있어야 하는구나. 만환경 하나도 10조 원 들어서 쏘아 올리는 미국과 비행기 하나 만들려고 오랫동안 10조 원 드는 우리나라를 비교하면서 이 돈이 위대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 허블처럼 선생님에게 좋은 선생님일수록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에게 탁월한 선생님에게 인정받은 학생은 탁월한 사람이 되겠지요. 교회는 어떤가요? 교인이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는 물이 말라가는 나무 같아서 곧 말라 죽고 맙니다. 만일 목회자가 바른 주의 종이고 바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목회자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에게는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도 교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그 목회는 실패하고 말겠지요. 목회자가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가 하는 교회가 부흥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겠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고 합시다. 그 집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겠지요. 그러나 반대로 대통령도 국민에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한 대통령들은 다 감옥 갔다 오고 지금도 감옥에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나요? 인정받아야 될 대상에게만 인정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은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아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인정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인정받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이것이 정답이라는 말은 다른 건 정답이 아니라는 말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지 않나요? 누구나 인정받아야 될 대상도 있고 오히려 인정받아서는 안 될 대상도 있어요. 누구나 인정받아야 될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요. 도덕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높은 도덕가에게 인정받을 수 없지요. 더러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깨끗한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길은, 속이는 길 외에는 없지요. 이단이 좋아하고 인정하는 이단 연구가는 가짜 이단 연구가지요. 매국노가 좋아하는 애국자는 존재할 수 없지요. 간신배가 좋아하는 충신은 있을 수 없지요. 거짓된 정치꾼들에게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에게는 인정받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적 선을 구하는 자는 영적 선을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가정이라도, 가정에 무슨 정치가 있겠나. 그러나 사람이 세 사람만 모여도 정치가 반드시 필요한 거지요. 자존적으로 생겨요.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직장도, 심지어 세상 정치만이 아니라 다 정치가 있는 법이죠. 그런데 정치적 선과 영적 선을 잘 혼합하고 정치적 선이 영적 선보다 앞서는 사람은 가짜지요. 나도 정치적 선이, 정치적인 정치성이 전혀 없겠소. 나도 장자리 좋아하겠지 뭐. 나도 노회장 총회장 시켜주면 했겠지.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을 목표로 어떤 짓거리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정이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받아야 하는 게 순서예요. 부모도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그보다 자녀가 부모에게 먼저 인정받아야지요. 선생도 학생에게 인정받아야 해요. 학생에게 인정 못 받는 선생도 천하더라고. 그러나 학생이 선생님에게 인정받는 게 순서예요. 주인도 종에게 인정받아야 돼. 종에게 인정받아야 주인도 주인 노릇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는 종이 먼저 주인에게 인정받아야지. 모든 장관들이 다 싫어하는 대통령이라면 그 대통령 식물인간 됐을 거예요. 장관에게 대통령 인정받아야 되지만 장관이 먼저 대통령에게 인정받은 게 순서 아닌가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지요. 만일 가정에서 포기해버린 자녀가 있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포기해버린 학생들이 있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이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자식 포기하는 법 있나요? 못하고 안 하는데 부모가 포기한 자녀들 옛날에도 있었지만 갈수록 더 많아지는 건 왜 그럴까요? 그가 바른 교사라면 학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은 자녀에게 소망을 줘야 돼. 오늘 어느 교회에서 장로 임직을 하는데 그 장로 임직자가 초등학교 때 말썽꾼이었는데 우리 처제가 자기를 돌봐주어서 자기가 장로가 됐다고 말하더래.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처제에게 우리 와이프가 문자를 보냈다고 들었어요.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은 학생도 선생이 포기해버린 학생도 많아요. 목자는 양을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참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천리길 만리길을 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포기한 예수님처럼 목자가 포기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인정을 받지 않아야 될 대상에게조차 인정받으려고 해요. 오히려 인정받아야 될 대상에게 못 받는 사람은 인정 못 받는 사람에게 꼭 못 받아야 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더라고. 여러분, 한 조직사회에서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가 영화를 보다가 아니 저렇게 말이야 장녀들이 그것을 뛰쳐나오면 왜 못 뛰쳐나올까? 왜 깽단에서 못 나올까? 그 그물망을 빠져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모처럼 만에 목숨 걸고 깽단에서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살아갈 길이 막막해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소위에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니까 고독을 이기지 못해서 다시 스스로 나온 깽단을 찾아가는 미련한 사람들이 많지요.
이단에서 한번 나온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수십 년을 보내고 나왔어. 근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거든. 통일교에서 나왔는데 남편은, 아내는 안 나와요. 그러냐 해서 그 아내가 뭐라고 하면 가짜가 진짜보다 낫다. 그래도 거기서는 밥 먹여주고 자식 새끼 학교 보내주니까 가짜가 낫다. 그리고 거기 살더라고. 밖에 나와봐야 먹고 살 길 없고 고독해서 다시 교주 앞에 찾아가 무릎 꿇고 비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빛은 어둠에게 인정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벨리알에게 인정받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성도는 육적 성도에게 인정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미움을 받아야 옳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입니다. 아무리 눈이 하나인 원숭이 나라 살아도 내가 스스로 가서 내 눈 하나 빼버리는 미련한 원숭이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궁극적 최고의 대상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성도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인정받아야 될 대상은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해도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고 상반될 때가 있고 일치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 두 가지가 일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다윗 그랬잖아요. 요셉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어렸을 때 모습을 누가복음 2장 52절이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말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물론 이 키와 지혜가 자란 건 놓아두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에게만 사랑스러우면 돼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충분해요. 왜 사람에게 인정받은 얘기를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갔다고 말할까? 가끔요, 어떤 공동체로부터 정당한 미움을 받아도요, 자기는요 잘못했다고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아집이 작용하니까 그러거든요. 10사람이 나쁘다고 그러면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지. 그래도 민심이 천심인데 아주 미련한 사람이지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임직을 하니까 장로 집사에 대한 자격을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할 때 먼저 3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봐요.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건 다 지금 부정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게, 뭐 포도주 한 잔 집에서 마셨다고 어쩌다고 해서 그까지 죄악시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뭘 길거리에서 술 취해서 말이야, 저 종로바닥에서 내가 아는, 나 죽이려고 하는 모이는 그냥 거기서 술 처먹고 토하는 거 많이 보고, 비행기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그 사람 뒷자리에 앉았는데 위스키 한 병을 시켜서 다 먹고 가더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하고 만난 자리도 앉자마자 바로 소주를 까시더구만.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길거리에서 담배 하나 못 끊어서 담배 물다가 정신없이 뒤로 숨기고 하는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웃에게 인색하기 한이 없고 돈 몇백 원 가지고 싸우고 자기 의견만 옳은 줄 알고 어디서나 꼬장꼬장하게 굴고 박박 우기고, 그런 사람은 교회 직분을 맡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그도 복이고 그래야 그 교회도 복이에요. 돌아가신 분이니까 말하지요. 변개섭 장로님을 세상 사람 중에 욕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변개섭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 살피는데 어떻게 살폈나요? 변개섭 장로님이 최삼경이라는 사람이 목사이기 때만 그랬을까요? 누구에게나 그랬을까요? 근데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봐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아니, 교회 직분이라는 건 교회의 일이고 하나님 앞의 일인데 왜 외인에게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도 그렇게 못한 게 좀 섭섭해요. 선출된 사람들이 그가 누리고 있는 이웃과 그의 친구들과 그리고 그가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과 또는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앙케이트를 조사하든지, 내가 직접 가서 그들에 대한 인격적인 문제를 앙케이트 조사해서 가져오고 한번 보지 못한 게 후회스럽긴 해요. 이번 뽑힌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할까?
여러분, 외인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제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안수 집사라고 그랬더니 기절 초풍하더라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직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볼 때 부모에게 인정받는 효자가 하나님 앞에 효자라는 증거가 돼요. 요셉처럼 별로 의롭지 못한 주인이지만 인정받은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증거 아닌가요? 주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곧 주님을 영접하는 자.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배척하고 침뱉고 욕하면 주님을 때리고 배척하고 욕하고 침뱉은 사람이에요. 소자에게 준 물 한 그릇도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아야지요. 세례 요한이 악한 헤롯에게까지 그 의로움을 인정받지 않았나요? 성도는 하나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면 되지만 성도는 아니에요. 두 번째, 반대되는 케이스요. 사람을 좋게 하면 하나님이 나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 기뻐하지 않게 될 때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에게 일렀거늘 왜 하느냐고 꾸중을 하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한 대답이 무엇인가요? 사도행전 5장 29절 여러분이 봐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 번 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과 하나님이 대치되는 상황이지요. 불의한 시대일수록 더욱 그런 일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자는 더욱 이런 경우가 많고 이런 체험이 많아야 돼요. 세상은 본질적으로 우리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돕지 않아요. 철학도 돕지 않아요. 도덕도 돕지 않아요. 자연 법칙이 만들어지면 반대되는 이 법칙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하더니 저 법칙으로도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신학까지도 그렇습니다. 신학이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아니, 내 형제, 내 자녀, 내 친구, 세상에 내 부모까지도 나를 돕지 않는다고 이 성경의 예언이 너무하는 것 같이 보여.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 정도는 아니지요 요즘에. 그러나 구약에 무슨 사건이 있나요? 배고프니까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요. 극한적인 상황에 가면 이런 상황이 능히 나오고 갈수록 그런 영적 혼돈과 윤리적 혼돈으로 가고 있다고 보이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세상이 나를 좋아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오히려 그건 저주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조금만 싫어하면 그냥 못 견뎌요. 그것도 인간적으로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섭섭해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너무 많으니까 좀 빨리 읽어봐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지막 누가복음 6장 22절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불의한 자가 미워하는 것보다도 내 의로움이 증명되는 길이 없고 어둠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빛의 자녀인 걸 증명한 길이 없고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길이 없던 증명하는 길이 없어요. 그
그가 사울 같은 주의 종이라도 목을 치지 않는 다윗의 자세는 필요하지만 그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어. 나에게 인정 못 받는 것이 사울 같은 사람에게 인정 못 받는다면 상관없어. 근데 실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인정해주면 다 풀리거든. 여러분, 비록 이단들이지만 자기들이 이단의 사상이 옳다고 그래서 이단이 됐다면 나에게 이단들이 돈 가지고 와서 나를 회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 친구 죽은 친구인데요. 그 어떤 C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 이름으로 5억을 받아먹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한테 이제 금품을 돌아와서 내가 돈을 돌려줬을 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쁜 놈들, 이런 나쁜 놈들이 말이야, 돈 가지고 오는 그 놈들이 나쁜 놈 아니냐, 이렇게 말해야 오라. 100명 중에 한두 명, 몇 명 그래요. 근데 거의 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가져오지, 왜 나한테는 안 가져오는 거야?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속진실은 혹시 아닐까요? 성경은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모든 사람과 너로 합평하려고 하지만 불의한 이단이나 정치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저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은근히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가서 밥 몇 번 사주고 선물 보따리 하나 넘겨주면 쉽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래전 영화지요. 생각하게 하는 영화지요.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신혜라는 여인이 아들 죽인 준이를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세상에 용서받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미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내가 용서 안 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용서할 수 있느냐는 게 이 사람의 고백이요, 주제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어떤 성령의 확실한 체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받아야 할 용서가 남아있는 거예요. 혹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다고 해도 또 그 사람에게 받아야 될 용서가 남아있다는 걸 알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사시는 H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장로님이 공금을 빼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그 다음부터 교회가 시험에 빠져서 10년 동안 헌금을 잘 안 하더래요. 그 교인들이. 근데 10년 만에 편지가 왔더래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건 좋았어. 근데 이 말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목사님도 용서해 주시고 빚을 탕감해 달라는 편지를 보냈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교인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지. 둘 다 잘못된 거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모세처럼 인정받으면 누이가 비난해도 괜찮아요. 다윗처럼 인정받으면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을 인정받고 뭐라고, 나의 벗 아브라함아, 모세를 향해서는 내 종 모세는, 지난번 성경에 다윗은 뭐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엇이 다윗을 그렇게 합하게 했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으로 돌아가서 보아야 하는데,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와서 너희 아들 중에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이새가 얼마나 기분 좋게, 내 아들이 왕이 된다니 말이야. 인간적으로 이거 펄펄 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제일 잘나고 엘리압이 왔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무엘도 엘리압이 너무 잘생겼으니까 기름 부으려고 때 하나님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냐, 나는 그를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리고 겉이 잘생긴 엘리압 같은 사람 만나면 여러분 전부 다 뿅 갈 거야 아마.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도,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다 보니까 일곱째 아들, 마지막 아들인 일곱째까지 갔는데 다윗은 없었어. 더욱이나 다윗을 가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한 거예요.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을 때가 하나님이 다윗을 만난 때가 아니거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사무엘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만난 것처럼 내 마음에 맞는 자다, 합한 자다 그러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들었을까요? 후에 다윗은 장군이 됐지만 이때는 장군도 아니에요. 후에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 됐지만 시인도 아니에요. 후에 다윗은 위대한 연주자가 됐고 음악가가 됐지만 이때는 연주자도 음악가도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일개 목동에 불과했어요. 마음에 들 무슨 사건이 있거나 검증될 만한 무슨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가 기도하다가 무슨 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마음에 들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어려서부터 혼자서 스스로 영적 훈련을 받아왔다는 겁니다. 혼자라는 말과 어려서부터라는 말에 주목하세요. 대부분은 선생님이 돕고, 친구가 때로는 좋은 친구 있으면 돕고, 목사가 돕고, 부모가 눈물 흘려 호소하고 달래고 혼내고 기도해도 안 돼요. 그러나 다윗은 혼자 훈련을 받았어요. 스스로라는 말은 아무도 몰라 믿음의 훈련을 자기 혼자 받았다는 말이거든. 기도할 때는 막 강제로 막 압박을 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오더라고. 그러나 기도 자체는 스스로 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직책이 있으니까 이런 사람으로 보여야 하니까,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평균치는 하니까, 비난은 받지 않아야 하니까,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스스로 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때부터 겉대기는 기도하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 뜻과는 정반대로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때 다윗이 몇 살인지 아세요? 15세예요. 이런 세상에 15살 먹은 이 피레밀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어요? 폴리갑은 9살 때, 요나단 네돈 7살 때, 진젤도프는 4살 때, 메추엔니는 11살 때, 로보투는 12살 때, 스볼저는 12살 때, 저는 만 17세 때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영적 훈련은 직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훈련이었어요. 대부분은 다 직분과 관계 있습니다. 직분을 위하여 직분을 얻었으니까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것도 직분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직분 때문에라도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요. 돈벌이 가지고 명예심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100배가 낫지요. 11조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보다 낫지요. 그러나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을 준비하려고 해야 됩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통속적으로 세상에 맞는 말이고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요, 때로는 정말 자리를 주었더니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했다, 뭐 그렇게라도 우선 다행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영적 선이 나타나고 환경을 초월한 충성과 대상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백줄 붙잡고 살려고 하고 줄이 없으면 원망하고 꾀로 살지요. 자신은 자격이 넘치는데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늘 원망 불평하지요. 나는 누구만 못하냐, 나도 말이야 헌금한다, 이런 말 이거 못 써요. 안 돼요. 그러면 나에게 직분과 자리를 빼고도 남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아요. 그 남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요?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 자신이 내가 목사가 아니면 이 정도 할까, 이런 생각 들 때 많아요. 목사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목사가 되기 전에는 아무 직분과 상관이 없어요. 직분 얻으려고 고등학교 3학년 때 3km 새벽기도 나갔겠어요? 무슨 직분과 상관이 있어서 성경책 가방에다 넣고 가서 쉬는 시간에 그거 읽고 앉았겠어요? 근데 이제는 직분이 오히려
더 나에게 거침돌이 될 수 있어요. 다윗도 직분과 상관없을 때는요, 목동이 그 들에서 하나님과 한없는 교제를 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근데 오히려 직분을 맡고 나서 다윗은 더 실수도 하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은 어디나 다 자리싸움의 전쟁터입니다. 목사와 장로들은 교회에서 망해도 자리싸움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자리싸움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은근히 속으로 세상에서 못 들어본 소리 교회 와서 말이야, 뭐 무슨 님 뭔 님 하고 부르니까 다 우쭐거리고 좋아하거든. 저 택시 운전수를 해도 목사란 이름은 필요하는, 이게 문제 아닌가요? 대한민국에 무슨 13만 명의 목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노회장이나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것도 결국 자리 싸움이지요. 총회에서 자리 맡으려고 난리들이지요. 운동하고 막.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이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위하여 자리를 만드십니다. 이것이 정상이요 순서입니다. 내가 올라가려고 하여 만든 자리는 그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신도 총회장이 된 걸 존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은 100명이 한두 명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나오고 만날 때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최 목사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는 거야. 근데 총회장 되려고 밥 먹고 맨날 목회하는 안 하고 말이야, 설교 준비는 안 하고 맨날 다니면서 운동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좋아해. 안 그래요? 근데 목사는 정치 안 하는데 나는 정치하려고 그러고 무슨 장 하나 맡으려고 밥 사고 다니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은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를 즐겨하는 일개 목동에게 15살에 기름을 부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 자녀도 다윗같이 기르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가장 중요한 믿음의 훈련을 받았어요. 어디서는 하나님과 낯사이 훈련을 받고 그것이 인정되면 하나님은 그를 기쁘게 쓰시는데 다윗의 생애는 훈련의 생애였죠. 15살에 소명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날 임금으로 취임식을 했나요? 아니요. 15년 후인 30세에 실제로 왕에 올랐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5년은 기름 부음 받기 전에 15년보다 상상 못할 훈련을 받았어요. 가혹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 훈련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훈련 받은 만큼만 쓰임받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도에게 믿음은 모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의 시험만 보시지요. 안진뱅에게도 믿음만 요구하시죠. 문둥병자에게도 믿음만 요구하시죠.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에게도 믿음만 보시죠. 나만에게도 믿음만 보시죠. 가나의 혼인집에 물떠다 부은 종들에게도 믿음만 보시죠. 세상 어디도 자격시험 없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격시험은 뭔가요? 믿음이지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훈련된 사람만 쓰셔요. 결론입니다. 자리를 보고 믿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훈련된 자애를 쓰실 때 가지는 영적 특성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남의 성공과 자리를 시기하거나 불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일 문제는 시기심인데요. 형제라도 시기심 내잖아요. 모세 누이도 모세에게, 모세의 형도 모세에게 시기심 나잖아요. 다윗에게 시기심 나서 사울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남몰래 피땀 흘려 노력을 하고 그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로 평가하고 폄하하지요. 남이 이룬 것도 내 공로로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여러분, 정치를 할 때 교회의 크기에 따라 정치 힘이 커지죠. 그죠?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커진 걸 때 누가 교회를 제일 키우나요?
목회자의 헌신과 땀과 수고와 죽도록 설교 준비하고 해야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힘 입어서 목사 입에다가 사탕이나 하나 넣어주고 정치하면 쓰나요? 안 되죠. 부모 하나 잘 만나가지고 말이야 30대에 재벌도 되고, 나는 옛날에 그랬어요. 동서 하나 잘 만나서 몇백억짜리 예배당 지어주고 좋은 곳에 이천동에 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돈 받아가니까 쉬워져 버리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돈을 2번 갚았더라고. 김승현 씨가 고수에서 한 번 더 받아갔더구만. 그래도 그 교회는 워낙 돈이 많으니까 그냥 2번 지불해도 아무 문제 없대. 예.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상관없어요. 시기할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나라 가면 달라요. 물론 하나님 앞에 나도 가봐야지. 얼마나 진실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했는지. 다윗이 나는 복음 전하고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그랬는데, 바울이 최상경에는 더 말할 필요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때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말할 때 노조의 원리는 이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노조는 사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됐죠. 노조는 노동자의 권리를 만든 민주적인 법인 거 제가 모르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꼭 내세울 때 뭘 내세요? 정의와 민주화를 꼭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정의를 제일 많이 부르짖은 게 누구예요? 공산주의. 정의를 가장 많이 부르짖는 공산주의가 죽인 사람이 1억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주장한다고 정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자동차 도시로서 그냥 막 번창했어요. 미국이 자동차의 나라잖아요. 근데 노조 때문에 망했어, 디트로이트가. 그래서 그냥 폐허가 됐어요. 그 덕분에 횡재난 나라가 일본이야. 일본은 미국의 노조에다가 감사하라고 돈을 수천억을 줘도 괜찮아. 제가 민주화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정의를 부정하는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으로 자기 불만과 불평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거든. 억울해도 참을 해, 다윗은.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앞서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저는 다윗이 남긴 교훈 중에 이것이 최고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에 새겨요. 함께 보면서 설교를 마치겠어요. 시편 37편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다윗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조건이 없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간인데, 그렇게라도 섬겼고 그렇게라도 기도했고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건강, 자식, 재물 다 날아가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내가 육체 밖에서 주님을 보겠다고 말한 욥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